오늘은 그 영의 나머지 부분인데요. 그 로마 숫자 2번의 D번이죠. 자, 34페이지. 완결된 복합적인 영에 관한 구약의 예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을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또 가장 좋은 향료를 가져오되 액체 모략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을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한 흰도 가져오너라. 너는 그것들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잘 복합된 향기로운 관유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또 상과 모든 집기, 등잔대와 집기, 분향단, 번제단과 그 모든 집기,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거기서 33절까지 있는데 사실은 그 뒷부분을 제가 좀 집어넣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부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나에게 너희 대대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람의 육체에 부어서는 안 되며 또 이런 배합으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에게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르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에 대한 특별히 복합적인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연합되고 이렇게 합병된 이러한 부분에 그 복합적인 영이 출애굽기 30장에서 뛰어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표를 보기 전에 여기에 보면 바르는 것도 있고 또 붓는 것도 있어요. 그죠? 25절에 보면 바르는 이라고 되어 있고 또 26절에도 바르고 30절에는 또 붓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용법에서 기름 바름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데 기름 바름은 언어인 팅이에요. 팅.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기름 바르는 것.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 언어인 티드. 과거형이에요. 자, 기름은 이미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영이 쏟아 부어졌죠. 그때 이제 기름이 부어졌고 그 부어진 기름이 계속 발라져요. 요한일서나 이런 데 보면 기름을 바른다고 그러죠. 또 연고를 바르듯이 계속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바르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이미 이루어졌고 기름 바름은 현재 진행형이고. 예. 자, 이 기름 부음이 잘 나타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133편. 예. 시편 133편. 잘 아시죠, 이거? 예? 성도들이 연합해 그 얘기인데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머리 위에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 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거기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기름이 흘러요. 아론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렇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기름이 부어진 것을 시편 133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로서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체험은,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기름 바르면 특별히 생활에서 계속 기름 바르는 생활. 그 영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은 주로 어떤 인도에 관해서 있을 때 인도. 예. 기름 부음을 주로. 그래서 어떤
뭐 어디에 뭐 이주를 한다든지 기름 부음이 없어. 나에게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어떤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는 어떤 기름 부음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기름 바르면 매 순간 생활 가운데 계속 어너인팅 또 발라지고 또 발라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르고 있어요. 마치 그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같다겠죠. 한 번 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칠하고 또 더 칠해서 완전히 페인트가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바르는 그러한 기름으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고 또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누리고 체험하게 해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뭐 모든 집기와 모든 물건들을 다 바르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발랐어요. 제사장. 제사장의 봉사를 합당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거룩한 방식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는 기름 바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약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한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뭐 단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그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각주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어요. 올리브 기름 한 흰, 그 다음에 4가지의 향품,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단위가 한 흰, 모략은 몇 세겔?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해가지고 이런 단위들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러한 놀라운 관유를 만들어 냈는데요. 자, 단위를 보면 흰은 뭐냐면 부피 단위, 부피. 예, 부피 단위고 세겔은 무게의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한 흰은 얼마냐면 약 3.67리터쯤 됩니다. 우리가 콜라병이 몇 리터죠? 하나가? 1.5리터죠. 1.5리터. 그러니까 이렇게 두 콜라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그러한 올리브 기름이 넣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위는 잘 모르셨죠, 그죠? 그래서 콜라병 2개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준비가 된다. 두 번째, 자, 세겔은 뭐냐? 세겔은 무게가 11.4g이에요. 11.4g. 그래서 500세겔이라 그러면 뭐냐면 5.7kg, 5.7kg. 예. 그 다음에 250세겔은 반이죠. 약 2.9kg. 무게를 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은 부피, 세겔은 무게의 단위. 그래서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더라? 여기에 보면 있었는데, 예,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잘 복합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올리브 그러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신성, 예,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예, 기름은 뭐 성령, 그 영을 상징하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자,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자, 그 숫자는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관유의 주 성분입니다. 주 성분. 그리고 모략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주로 모략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육개는 죽음의 효능. 창포는 부활. 그 다음에 계피는 부활의 능력. 예, 죽음의 효능 옆에 다 있어요. 죽음의 효능, 부활의 능력. 예. 근데 모략은 언제 주로 그때 당시에 사용했냐면, 첫 번째, 예, 몸에서 좋지 않은 어떤 분비물이 나올 때 몸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어요. 예. 몸에서 어떤 안 좋은 분비물이 나올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모략이었어요. 두 번째는 언제 사용됐죠? 두 번째는 진통제 역할, 예.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했어. 세 번째는 장사 지낼 때, 예.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이 모략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19장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어디죠? 어디에 써놨냐? 밑에 있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
또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이 모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주님이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몇 가지 향품을 가지고 왔죠. 뭘 갖고 왔죠? 어떤 물건들. 황금, 몰약, 유향. 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부활을 상징해요. 그리고 죽을 때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왔어요? 또 모략과 침향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일생은 죽음의 일생이에요.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모략으로 태어났고, 죽으실 때도 모략으로서. 그래서 그분은 일생이 죽음의 일생이었다. 모략의 일생이라다. 모략의 일생. 자, 육계는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했냐면 심장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했어요. 심장을 자극하는. 그 사람 심장이 안 뛸 때 심장을 자극하는 거예요. 심장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죠.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가 위험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짐승들이 거기는 못 와요.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고 가장 안식이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창포는 너무 잘 알죠. 창포는 뭡니까? 그렇죠. 늪이나 진흙처럼 이 아주 그냥 더러운 세상에서 그 세상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창포가 뚫고 올라오듯이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 죽음을 뚫고 올라오는, 또 어떠한 환경을 뚫고 올라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피는 주로 어떤 뜻 사용했냐면 뱀이나 곤충을 이렇게 쫓아내는 역할이에요. 뱀이 상징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쫓아내는 역할, 사탄을 방어하고 사탄을 무찌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 그래서 한흰이라고 말할 때 올리브 기름 한흰, 하나의 단위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 신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는 유일한 하나님, 네 개는 피조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와 넷이 더해져서 이건 신성과 인성의 연합.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고. 자, 네 개는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1과 4가 더해졌기 때문에 5는 책임의 숫자.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이 그 영에게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책임이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 있다. 자,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500세겔이 3개죠. 모략 500세겔, 6개 창포 2개를 더하면 250을 더하면 500. 그리고 계피가 500. 그래서 500세겔이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3. 특별히 3은 1차적으로는 3일 하나님. 세분으로 된 사람도 3이라는 숫자를 어떤 때는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뭐냐? 3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바로 3일 하나님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50이 갈라졌다. 2개가 갈라졌다는 것은 주님의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갈라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상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개와 계피는 6개는 속부분, 계피는 겉부분. 그래서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은 한 나무의 겉과 속이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빌립보서 3장 몇 절이지? 10절.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래서 죽음의 상황을 통과하려면 부활 능력이 필요하다. 죽음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무엇으로 통과하냐면 부활 능력으로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을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이 온다. 그 두 개는 이렇게 항상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부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죽음의 환경을 넉넉히 이기려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한 인격을 말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다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고, 부활을 통해서는 긍정적이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도달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신진대사가 일어나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는 배출하고, 부활을 통해서는 획득하고 얻고 적용하고 우리 가운데 적시고 받아들이고. 항상 죽음과 부활이 계속 역사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이 오게 되어 있고, 죽음의 상황을 통과하려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걸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이게 저거다, 뭐 이렇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같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기서 빌립보 3장 10절에 말하는 죽음과 같은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활의 틀이다, 이런 데요. 틀. 생활의 틀이 뭐냐, 우리의 틀.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십자가가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가 예배당 지붕 꼭대기에 있으면 안 된다. 올라가서 체험하기가 어렵다.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교회 입구에 있어야 된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죽음과 부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체험의 실제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이제 죽음을 좀 통과해야 되겠네. 이 상황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무 육체가 이렇게 난무해서 죽음 안에 들어가야 돼. 정말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보니까 옛날에 막 어떤 십자가 틀에 못 박힌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과연 혼자 이걸 했는지 막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근데 자기가 스스로 못 박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죽음과 부활을 체험합니까? 영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한 포 안에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영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에 따라 죽음의 상황을 통과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부활에 속한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고 우리 가운데 요소로서 증가되는 실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을 체험하려면 그 영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 안에, 그 인격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게 어디에 있어요? 다 그분의 인격 안에 있잖아요.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균형 잡힌 생활을 한다면 그 영을 접촉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역사함으로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체험을 하잖아요. 조금씩.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한 단계 한 단계 영광스럽게 되는 체험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한 포의 그러한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같다 했어요. 종합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A를 따로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를 탁 먹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필요할 때 예수의 영을 따로 부르지 말고, 뭐 승천 안에 계신 주영이 필요할 때 주영이 오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이 종합 비타민을 탁 먹기만 하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때를 따라, 졸릴 때도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영이 오늘 주 회복의 그러한 사역이다. 주 회복의 사역은 바로 그 영의 사역입니다. 자, 2번, 완결된 그 영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죠? 로마서 8장 2절과 9절 11절에 있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는 영은 모두가 생명을 주는 완결된 복합적인 영을 지칭하는 것이다. 복합돼 있어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죽음도 있고 죽음의 효능도 있고 부활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악한 자를 쫓아내려고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영 안에 이 쫓아내는 모든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영을 흡수하고 그 영을 접촉하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 생명의 영의 법이 되기 위하여 완결되심. 예. 이 영은, 그 영은 생명이죠, 사실은. 생명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다 법이 있다. 개의 생명은 개의 법이 있고, 고양이의 생명은 고양이의 법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개한테 짖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짖고, 그죠? 고양이처럼 날아다니지 말라, 날아다니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왜? 그 생명은 그 생명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뛰어나고 높은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생명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법이 있죠. 4가지. 4개의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는 4가지 법이 있는데, 밖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죠. 율법. 밖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각, 혼 안에, 특별히 생각에 뭐가 있냐면 선의 법이라는 게 선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육체의 법은 육체 안에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법. 이방인들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영에 의하여 우리의 영 안에 하나의 법이 더 설치가 되는데 그걸 뭐라 한다? 생명의 영의 법이다. 선의 법은 항상 선해요, 선. 선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뭔가 결심을 하죠. 예. 아침에, 나갈 때 신랑한테, 오늘 잘해줘야지. 정말 이렇게 고생하는 신랑 정말 잘해줘야지.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게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 왔는데, 양말을 벗어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이 TV 위에 탁 걸렸어. 그걸 보는 순간에 잘해줘야 되는데, 죄와 죽음의 법 육체에서, 이 인간이, 이 간이 부었구만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항상 죄와 죽음의 법은 선의 법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항상 대적해요. 이게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착한 거를 항상 죄와 죽음의 법이 끌어내린다는 거죠. 항상 대적. 그래서 지킬 수가 없어.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쳐갖고 들어온 신랑에게 한마디 두마디를 하다가 그날은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의 체험이 되는 거죠. 오라, 이거 어떡하나, 나는 어떻게 안 되지?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의 법으로 이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한 그 생명과 생명의 법이 다 삼켜버려요. 다 삼켜버려요. 길이 없다. 우리 결심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선의 법을 그래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되고 자연스럽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고 그분 자신이 율법이고 우리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모든 게 길이 있어요. 우리는 다만 생명의 영의 법을 접촉하는 것. 그 생명을 계속해서 영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이 법자가 보면 물수변에다가 갈 거잖아요. 물이 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억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법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영 안에서 나오면, 생각 안에 들어가면 항상 저 법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 그럴 때마다 자꾸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그 영, 이 복합적인 영이 우리를 더욱더 적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마디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접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다만 이러한 비결이다. 갑자기 임재를 떠났다면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거기에 묶여서 자신을 한탄하지 말고, 이기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했다가 빨리 돌이키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패했지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생명의 실제를 체험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완결된 삼위일 하나님 자신으로서 믿는 이들의 세 부분 안에서 생명의 법을 운행하고 분배하고 계신다. 자, 과정을 거친 삼위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은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완결인 신부와 결혼하시어 영원토록 하늘에 속한 우주적인 한 쌍이 될 것임.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 그분의 형상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결국은 영광스럽게 하셔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새로 사람 안에서 우주적인 그러한 한 쌍의 부부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 계시록 2장 7절은 그렇게 말하죠.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근데 22장 11절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대지만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 입장에 가면 함께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인격이 하나 된 합병체가 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말씀하심 안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말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인격이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영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은 바로 인격에서의 하나를 완전히 체현하고 궁극적인 완결이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거 끝나고 뒤에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디냐면 108페이지 거하는 거에 대해서, 거하는 거. 108페이지 거하는 거. 우리가 항상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108페이지. 거하다의 4단계가 있는데, 이 거함의 4단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깊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체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N이라는 말이 있어요. N. 영어로 in이에요. in. 네. 메노는 뭐냐? abide. 그 다음에 오이케오는 dwell. 그 다음에 카타오이케오 혹은 카토이케오라고도 하는데 make his home, 집을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는 거죠. 자, in, 이건 뭐냐? 안에 어떤 영역의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예창조에서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역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언제 이 일이 발생하냐? 믿었을 때. 믿음으로 이때 우리는 예창조에서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 두 번째, 고린도서 1장 30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영역의 문제, 들어가는 문제예요.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영역이 옮겨지는 체험. 뭔가 침례와도 같을 수 있겠죠. 그죠? 뭔가 옮겨지는 체험. 자, 이것은 안의 문제. 안에 들어가고 안에 있는 문제. 자, 두 번째는 메노는 어바이드. 자, 이거는 뭐냐? 거하다, 머무르다, 유숙하다. 유숙이라는 말을 어떤 때 씁니까? 우리가 유숙하다. 응? 그죠?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뭐 며칠 유숙했다. 여행 같은 거 가면 며칠 그곳에 유숙했다라고 할 때 약간 이제 거기서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근데 요한복음 15장 4절이 이게 바로 메노라는 단어가 쓰여요. 내 안에 거하십시오. 처음부터 막 집을 만들지 못해요. 땅도 좀 보고, 그죠? 이 땅은 살만한 땅인지 확인도 좀 해보고, 딱 나중에 이제 그곳에 터를 잡는 시기가 필요하듯이, 예, 우리가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주일날, 날 좋으면 저기 뭐 다대포 해수욕장도 갔다가, 예, 어떤 때는 주일 집회 안 했다가, 예, 어떤 때는, 예, 뭐 좀 목양하러 가야 되는데, 좀 빼먹었다가 좀 딴 데 놀러 갔기도 하고, 예, 좋은 데 가서, 예, 분위기 좋은 데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근데 점점 근데 조금씩 그 거함이 깊어지죠.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약간 유숙하다가 조금씩 이제 거함이 조금씩 더해지는 거죠. 오이케오는 뭐냐? 오이케오는 거주하다. 거처를 만든다.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때는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예. 처음엔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조금씩 이제 살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왜 처음에 새 집이나 이사간 집에 가면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아유, 좀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살면서 거기가 익숙해지고 그 집이 우리 집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10년 되니까 어디 멀리 갔다가 딱 부산에 들어오면 아, 이제 집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아, 이제 뭐 내가 사는 집에 왔구나, 이게. 예. 아무리 모든 게 좋아도 자기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 집이. 내가 사는 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우리도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상호 고처가 되어 가는 거죠. 이걸 두엘이라, 두엘. 오이코스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여기서 나왔어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지배 법이에요. 지배 법. 사는 사람의 법이에요. 거기서. 지배 법. 오이코노미아. 경륜. 오이코노미아가 이코노미. 경륜이 된 거죠. 집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집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일 깊은 게 뭐냐? 카타 오이케오. 근데 이게 신약에서 44번이나 나온대요. 카타 오이케오가. 근데 사도행전에 20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10몇 번이 나온대요. 카타 오이케오가. 나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 봤어요. 다 찾아보니 못했어요, 아직. 그게 뭐냐? make his home. 홈과 하우스의 차이점은 뭘까요? 홈과 하우스. 그렇지. 홈은 하우스 집이죠. 맞습니다. 하우스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장소. 그 어떤 그 집. 김윤선 장님 아파트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 집. 예. 근데 홈은 뭐냐? 가정, 분위기. 어떤 가정의 분위기, 그 사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건 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홈은 이 장소를 포함한 분위기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여기 이제 말씀이 들어죠. 여기 보면 이제 뜻이 뭐냐. 카타 오이케오는 깊이 거주하다. 깊이 거처를 정하다. 거처를 깊이 정하다. 그래서 카타는 뭐냐. 아래로 깊이라는 뜻이죠. 아래로 깊이. 예. 그래서 이 말씀 어디에 나오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여기는 카타 오이케오. 깊이 거처를 정하여. 아래로 더 깊이. 예. 마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 3장 18절에 이제 뿌리를 내린다는 말과 이것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뭐 깊이,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 나가라도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때는 못 나가요. 이건 완전 주인이에요. 주인. 예.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인격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인이. 예.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냐?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이 마음이
내 집이 아니야, 이제. 이때는 이제 주님의 인격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실제를 체험할 수 있죠. 백향목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그 레바논의 백향목, 어디에 주로 사용됐습니까? 성전에 그 건축 재료를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는데, 레바논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키가 한 30m를 자란다면 뿌리가 한 100m 정도로 내려갈 수가 있대요. 진짜 한 3배 정도가. 그게 물이 별로 없으니까 막 깊이 계속 내려가서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 환경 안에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네. 척박한 땅에서 자란 나무.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합당한 재료가 되고, 그 나무가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거기에 금이 더해지잖아요. 신성과 인성이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할 때 거기에 사용된 나무가 뭐였죠? 제가 잣나무? 아카시아인데, 예전에 개혁성경 아카시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아카시아는 아니에요. 시팀나무래. 시팀나무. 시팀인데 그것도 이제 가시가 있어요. 그 나무. 시팀나무도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서만 살아요. 그게 광야에 어떠한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너무 척박해서. 밤사이에 이슬 하나 맺히면, 이제 이슬 얘기했잖아요. 그 한 방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식물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동물도 별로 없고. 거기서 살아남는 나무가 시팀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가시가 있대요. 그런데 그 잎사귀를 먹으려고 새들이 온다네요. 왔다가 그 가시에 찔려 죽는 애들이 많대요. 마태복음 보면 새들이 뭐예요? 13장에? 그 귀신이나 그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 가시가, 왜냐면 강한 거야, 강한 거. 그 시트나무가 굉장히 강하고 아주 강력한, 그래서 그 성막에 사용되는 그 나무의 인성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한 인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나무들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건축 재료가 되려면 그 정도의 자격이 돼야 되는 것처럼. 어쨌든 이 백향목이 그러한 아주 그 척박한 땅에서 자란 그런 나무였다. 이게 아주 수입이 그때 많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었죠. 미국 LA에 가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얘네들이 옆으로 뿌리가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을 막 주니까 위에서 호수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밑으로 내릴 생각을 안 해요. 그 위에 있으면 위에서 물을 다 흡수하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허리케인 오면 어떻게 돼요? 큰 폭풍 오면 다 날아가 버려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건축 재료가 되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에 그분이 깊이 뿌리를 내리신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서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영역이 옮겨진 겁니다. 그죠? 옛창조에서 새창조 안으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잠시 유숙하는 것처럼 머무는 생활을 하다. 근데 이 머무는 게 잠시 그렇게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 거함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거처를 만드는 일로 오이케오가 되면서 나중에는 카타 오이케오, 깊이 뿌리는 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영이시고 그 영이신 그분을 깊이 있게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식물이기 때문에 잔뿌리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선한 잔뿌리가 계속 있어야 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리는 거, 체험하는 것을 하루도 멈추면 안 돼요. 하루 멈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다음날 또 하면 돼요. 근데 그 멈춤이 계속 되면 어느 날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잔뿌리가 없어지면 그냥 뽑히게 돼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을 접촉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구절에 보면 어떤 때는 거처가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처소라고도 하고, 아유 좀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안 되나 이걸. 왜 거처를 했다 처소라고 했다가. 자, 거처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4,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이 거처는 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는 모네예요. 모네인데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메노아에서 비슷한다. 메노, 어바이드 여기서 나온 말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뭐가 강조되냐면 행위, 거자가 강조돼. 거자. 이렇게 머물고 사는 거죠. 어? 여기서. 네, 거처는 주로 이 거자가 중요한 거예요. 거하다, 머물고 사는 것. 동사의 행위가 여기 강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소는 뭐냐? 처소는 영어로 habitation, 그리고 헬라어로는 스케노마라고 그래요. 스케노마. 여기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고 간구하였으나 라는 말. 처소. 자, 처소는 숫자가 강조돼. 숫자. 장소. 명사죠. 숫자는 뭐 천막이나 장막과 같이 장소적 개념. 거처는 주로 살다, 머물다, 이 동사의 행위가 더 강조되는 반면에 처소는 이런 장소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찬송 중에 그게 있어요. 뭐 시온은 하나님의 거처다 그래가지고 Zion is God's habitation 들어보셨어요? 예, 안 들어본 걸로 하고.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하시기를 원하고 또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또 우리 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뭐라냐? 상호 거처. 상호 거함. 그게 인격이고, 그죠? 그게 임재고. 그리고 계속 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의 인격체. 부부. 완전히 하나된 부부요? 또 거처잖아요. 예루살렘은 부부고 거처예요. 그걸 하나로 더하면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예루살렘은 가정이다. 가정 안에 부부도 있고, 집도 있고. 그죠?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